자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이성을 가지고 내 타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내 타입은 이상형이죠. 이상형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상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마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떤 분이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이렇게 맛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에 대한 조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외모, 재력, 또 성품. 믿는 분에게는 그런 게 있겠죠. 신앙, 거기 하나 추가되겠죠.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상형은 누군가? 하나님의 이상형은 어떤 타입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타입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만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데 뭘 축복을 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십계명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심판과 상벌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겠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평생 같이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이죠. 결혼식 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정말 한 계명 한 계명 아주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3절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또 자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개입니다. 절개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개를 지키라는 첫 번째 명령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조론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가장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일편단심을 지키는 거예요.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도령이 왔을 때 기뻤어요. 근데 만일 변사또와의 관계에서 이도령과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암행어사 출두하고 이도령이 왔을 때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절개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회사 다닐 때 고난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1년에 한두 번씩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다 꽂아요? 콧구멍에다 꽂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원들이 한 번씩 절하면서 어떤 분은 귓구멍에다 꽂고 어떤 분은 뭐 이빨 사이에다 꽂고 막 나중에 막 많아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월차냈습니다. 저는. 예. 월차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또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집안에서 믿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절하는데 저도 처음엔 절했는데 나중에 절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내놓은 자식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언제 독립했냐면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기 시작할 때 이제 나도 혼자 살 수 있다 선포했습니다. 난 안 간다 거기.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설득해서 제가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죠.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절개는요, 시간이 지나도 일편단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1948년 공산화되고 나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남쪽이 강할까요? 북쪽이 강할까요? 저는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남한에 있는 분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절개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남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시집을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러한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것이죠. 절개는 또 무엇입니까? 유혹이 와도 일편단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술에 대한 유혹. 절개를 지켜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도 많이 마셔봤어요. 예, 술 마시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방향은 마시지 않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절개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음에는 내가 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면서 절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일 힘들고 짜증나는 날이 저는 대체근무 날입니다. 대체근무하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오후에 학교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야, 학교 가.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근무 날 학교 못 가게 했죠. 네. 그래서 못 갔어요. 핍박을 당했죠. 환난을 당하고 담임 선생님이 반평균 떨어뜨린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랬죠.
얼마 전에 취직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게 어디 이것뿐만이겠어요. 중국 살면서 편법, 불법을 행해야 될 경우, 법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또 거짓말해야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금방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절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형 중에서 왜 가장 첫 번째로 절개가 가장 먼저 나왔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때문입니다.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외도를 하면 그것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보다 가정에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절개는 관계의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절개가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가 유럽까지 가서 같이 바울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럴 때에 정말 바울의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면 곧 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죠.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데마가 두려워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바울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절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절개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절개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은 절개를 지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며 우리 주님은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이 절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됐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지킨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절개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 이유는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건강을 주시죠. 예.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개입니다. 절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그 절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절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또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호세의 아내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호세와 결혼을 했는데도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절개를 지키면 순결해지죠. 평생 내 아내만 사랑하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생 내 남편만 사랑하다가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름다운 자매가 보이면 고개를 돌리세요. 자꾸 보이면 거길 떠나세요. 예, 예.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아멘. 예. 이게 절개예요. 자, 그러면 절개를 지키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다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한 사건,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메추라기가 떨어진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에요. 근데 결단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한다고 돼요? 결단한다고 뭐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돼요. 어떻게 절개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결심하고 뭐 큰 글씨로 써붙이고 말이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감사하면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정말 고맙죠. 그러면 그분이 경조사가 있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가게 되죠.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거꾸로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일단 너희를 구원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 로마서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을 아무리 목청을 돋고서 얘기해도 십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비난합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 안 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과거에 그때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밥 샀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 내가 샀고 그 다음에도 또 샀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봤자 뭐예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거 뭐 해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딱 만났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아휴 저자도 참 불쌍히 알고 보면 그러면서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 설명할 필요 없어. 아무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끝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사랑하면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개를 지키는 최고의 경지가 있습니다. 경지가 쫙 있는데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절개를 지키는 최고의 경지? 순교입니다. 순교.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 순교입니다. 예. 150여 년 전에 이 땅 광저우에 오셔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독일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 정말 200명 가까이 오신 분들이 북미 장로교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역하시다가 제일 처음에 고통당하고 슬피 울었던 사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자기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악하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운산 밑에 가면은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묘지. 거기 가면은 정말 그 제가 그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선교사님 묘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봤는데, 야, 진짜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묘지에 보면 태어난 날, 죽은 날,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1875년 9월에 태어났어요. 1875년 10월에 죽었습니다. 한 달 살았어요. 누구예요? 애기입니다. 아기예요. 아기. 그리고 다른 묘지에 딱 보니까 인펜트 오브 누구누구 선교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아가 이름도 자기가 지어주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선교사님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독감에 들려서 계속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목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었으면 병원에 가서 고쳤을 텐데 여기 병원이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숨 쉬는 게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숨이 끊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때 그 울부짖는 절규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묻고 또 그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진짜 10손가락 꼽을 정도로 50년 이상 이 광저우 땅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30살에 와서 50년 되면 80이에요. 이 25살에 와서 50년 되면 75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을 거의 다 보낸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땅이 광저우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절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개를 지킨 최고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스러우셨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절개를 배우게 합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끝까지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엷어지고 또 얕아지고 경박해지는 경향이 지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 성공하면 자신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2번, 3번 계속되다 보면 절개를 지키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개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1계명으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지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생명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은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비전과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제거해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버릴 수 있는가? 자녀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랍니다.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역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나의 삶의 원동력이 재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재물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일 뿐이며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재물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 자녀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도록, 내가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여기뿐만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은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범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것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라. 고난이 와도 일편단심을 지키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일편단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유혹이 와도 일편단심을 지키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를,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기면 자신이 생깁니다. 두 번 이기면 습관이 됩니다.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여러 번 이기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과감히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술 마시지 맙시다. 술 마시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부어주십니다. 다 주시니까 필요한 게 없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나의 삶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절개를 주옵소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개를 주옵소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절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분위기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절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넘어가지 않는 절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하나님 아버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자녀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우상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자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오니 우상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교를 결심할 수 있는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하여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